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으면서 재밌다 이렇게 할 분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읽으면야 너무나 은혜롭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실망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덮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하는데 그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 많다, 강하다, 두려운 존재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씀하면 능력이 있어야만이 창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창조를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창조의 출발이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가간다. 그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노예로 사는 그 백성에게. 그런데 거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구원하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회복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그거는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의 출발은 예수 언약이에요. 십자가가 예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를 흘려버리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내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그 여호와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 신약 성경 출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죄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거를 누구에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해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면 대단한 이분은 마태복음은 그 누구에게 마태가 보낸 이 편지냐 글이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메시아이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러면 막 그냥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이냐 아니면 또 유대인이냐 이걸 따질 때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쪽은
취급을 안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예 그 같은 자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또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인데 또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는 예수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해도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덧붙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의 의미는 참 대단한 성공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뭘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하잖아요. 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 복의 근본이 되게 하는데 누구든지 너와 연결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와 떨어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로 우리의 영적인 모델, 나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받으면 그럼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조되는 것과 동시에 뭐냐 하면 그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할 것이 있는데 믿음과 복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복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기준이 뭐 다양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명예와 권력도 그러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복이 있다 이래가 좋은 사람 주위에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복이라고 말하고 그거에 그냥 매달려가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복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복이 있게 된다. 그럼 믿음이 먼저고 복은 따라오는 건데 이 복을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아멘. 예. 요즘 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이런데 우리 스스로가 주눅이 들고 또 이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게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영적인 몸부림이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 그리고 믿음 그러면 복의 근원, 복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확보한 우리 성도님 되셔서 모두가
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받고 믿음이 있으면 다 됐는데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는 원래 그런 믿음도 복도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가, 그런 우리 못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더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 웃음이 나온다. 아, 나는 뭐 아브라함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인물이었고 후에는 이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 바로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걸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여기 방랑이 뭡니까? 인간이 완전히 이제 그 어떤 답이 없는 인생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삶의 목표가 잃어버린 상태. 어떤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어떤 그런 삶의 의욕도,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 아람이라는 지역이 어디를 말하냐? 오늘날 터키. 그러면 이 아랍 사람들의 계통이에요. 그게 바로 아람이요, 아람. 그 아람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막 무시하거든요. 근데 근본에 올라가 보면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었다? 방랑하는 인생. 아, 우리 유행가에도 보면 방랑자라는 게 있잖아요. 어울려 보이지만 그 방랑자라는 거는 참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 방랑자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작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떠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 믿어보면 한번 죽어보라고. 죽고 천국에 가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거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느끼지 말고 살아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죽어서 느끼든 살아서 느끼든 느끼게 될 건데, 분명히 알게 될 건데, 정말 살아서 느낀 사람은, 살아서 깨달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엄청난 주를 위한 일을 하게 되지만, 그저 그냥 믿음이 그저 그렇게 하다가 예수는 믿고 천국에 가서 그때가는 조금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지요. 내가 진작 이렇게 확고하게 깨달았으면, 이런 천국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아주 순교라도 하고 살 걸, 이렇게 후회하겠지, 그지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브라함도 그런 초라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들어가지고 위대하게 섰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손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믿음을요, 어떤 근본적인 자질로 따졌더라면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용맹하고 위대하고 결단력이 확고한 사람과 어떻게 견주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오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그거는 믿음에서는 중요하지 않나요? 믿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되면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루 땅, 그러니까 아람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오늘 여러분보다 더 못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보다 훨씬 못난 믿음이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구원 얻어보겠다고 털레 나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기근이 막 들어가지고 식량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땅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바리바리 보따리를 사서 자꾸 마을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어디로 가요? 그러니 하는 말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야 살지 그러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식량을 못 구하면 죽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다 버리고 그냥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혼자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마누라도 데리고 가고 다 끌고 애굽에 갔습니다. 왜요?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겁니다. 이거 배반 아닙니까? 이거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니까 내가 여기에서 창조자의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들 건가 하고 그냥 다 내려가더라도 아브라함은 딱 버티고 막 말라가면서 버텨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 안 해요. 가자! 그러고 그냥 싹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아니 이 애굽인들하고 저 아람 사람하고요 골격의 구조가 완전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람 사람들은 눈이 굵고 빛나고 머리카락도 아주 이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사라라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절세의 미인인데 그 애굽인들이 이렇게 애굽인들은 약간 흑인 계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백옥 같은 피부에 눈이 다 부리부리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 사모는 지금 예매 안 드리고 어디 갔나? 사모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 최성배 목사님 사모님이 약간 비슷하게 생기셨지요. 사라하고. 그런데 그 애굽인들이 보니까 저런 미인이 있나? 저 하늘에서 떨어졌나? 막 이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누라를 빼앗아 가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가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식량 없으면 굶어 죽지. 예. 죽는 게 낫나 사는 게 낫나. 그래도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이제 사람 밤에는 당신과 나는 부부지만 낮에는 오빠라고 불러줘. 그때 오빠가 유행했잖아. 아셨지요? 오빠라고 그때부터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애굽인들이 있을 때 오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를 누이라고 딱 얘기해놓고 둘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바로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저렇게 예쁜 여자는 우리가 가지면 안 돼. 바로 왕이 가지. 바로는 신의 대언자라고 생각해요, 애굽인들은.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바로가 다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은 참
전부 다.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거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다 우리에게 줬잖아요. 예수님 줬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안 하면 내가 뛰어내려가서 한 방씩 때릴 거예요, 이제. 이 아멘이 있어야지. 자,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데 애굽의 왕은요, 좋은 거는 자기가 다 가지는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건들면 저주받아. 이렇게 예쁜 여자는 바로왕의 품에 보내야 돼. 이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오빠. 아이고 그런 관계구나. 그러면 잘 되다. 아브라함은 막 오빠니까 막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여동생인 사라를 데리고 사시는 부인이죠. 데리고 궁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신하들이 막 아브라함에게도 막 절을 올리고 이래가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고 있는데 바로 왕이 딱 사라를 보는 순간에 뿅 가버린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연회를 베풀고 밥을 대접하고 재산을 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네 여동생을 내게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일종의 연회를 베푸는 그것이 결혼식이야, 결혼식. 그리고 그날 밤에 사라가 모욕을 하고 향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바로의 침실에 딱 들어간 겁니다. 나는요, 어쩌면 사라가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라는 더 큰 문제야.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막 이렇게 살자고 막 눈을 감고 들어가 있는 거야. 이옥순 권사님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죽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 아브라함이 답답한가? 아브라함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뒹굴어 있어요. 술을 먹고. 그런데 답답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야시한 옷을 입고 보일것말것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라에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바로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여 선지자의 아내의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런 손목을 부러잡을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의 선지자의 아내에게 손을 대느냐? 바로가 미칠 노릇이야.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가 너무 불쌍해. 바로는요 자기가 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적도 없고 그냥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잘됐다 네 왕비하라 결혼하자고 하고 선물 줬는데 갑자기 아내라고 하니까 이거 참 우리말로 하면 미칠 노릇이지. 그런데 이렇게요. 그래 나도 너 그런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안 했으면 죽였어. 너 경고하는데 당장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로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욕하지 마. 너 만약에 잔소리하고 나무라거나 때리면 내가 너를 죽이되 네 자식까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선물을 많이 더 줘. 그리고 재산을 줘서 보내면 네 하는 짓을 봐가면 곱하기를 몇 번 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지금 막 바로는 막 입맛 짝짝 다시다가 허탈하게 앉아가 예 알겠어요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부르시고 콜링한 이후에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창게 할 것이고 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지 멋대로 했지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갖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계보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이런저런 꾀를 부리면서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만을 어떤 고집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만 다 여러분이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라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언약의 다 한 백성들인데 그 당사자인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한 세 수 정도 더 앞서가는 인물이에요. 그 앞서가는 게 죄로 따지자면 이 하나님의 품에 또 하나님의 눈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인데 어느 정도였느냐 다윗의 삶은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딱 강간을 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데 덮여지지가 않아요. 왜? 임신을 해버렸거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 딱 보면 그걸 지적 딱 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네?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6절을 한번 볼까? 우리 6절을,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니,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안 좋아하시네. 그냥 웃으세요. 난 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 이게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참 이 족보예요. 오늘 이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잖아요. 굳이 왜 이거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마태는요, 이거를 까발린 겁니다. 마태는 일부러 이거를 드러내는. 왜 그럴까요?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렇게 엉망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이고 살인도 하고 청부살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살해와 똑같은 거지요. 살인. 그렇게도 했는 이 다윗이지만 다윗의 계보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못난 인생들이 있어요. 보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가 하고 하는 그런 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딱 생각에 다윗보다 낫다. 그 다윗보다 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근데 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 3절에 보면요, 딱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하고 2절에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딱 3절에 들어가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3절의 내용을 보고는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해서 왜요?
다말에게서라고. 3절 한번 볼래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 말아먹은 여자일까요? 다 말해버려요. 다 말해보자고요.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장가 갔는데 죽었다고요. 그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오난이 있어요. 셋째 아들 세라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 죽으면 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니까 동생이 형수와 함께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놈의 오난은 동침을 해놓고는 그걸 뭐라고 내가 강단에서 말을 못하겠네. 마지막에 그 애를 못 낳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얘 웃기는 애예요. 들어가지를 말든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 유다의 장자권을 자기 이름으로 이어가고 싶은 거야. 이 여자만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유다의 자녀 오난을 통하여 누구누구를 낳았다 가야 되는데 얘는 이 영적인 걸 아는 애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다말이 버티고 있고 다말이 이래, 너 빨리 들어와. 내 남편이던 엘의 아이를 낳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로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오난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안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 오난은 전혀 그거에 대해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오난의 동생 세라가 있는데 이 셀라가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유다의 세 번째 아이는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너무 어려요. 근데 얘가 자라나서 하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어버려요. 그래서 못 기다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여인이 어느 날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 유다가 양턱 깎는 날에 술을 먹고 조화가 이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집으로 가다가 골목을 지나는데 예쁜 여자 한 명이 아주 이렇게 이 유대의 이 중동 사람 얼굴을 가려버리잖아요. 그 천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이 유다 앞에 딱 지나가면서 아저씨 오늘 밤 즐기고 가세요 그럽니다. 유다가 술도 한잔 했기에 아유 나 돈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장녀에게 즐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돈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뭐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냥 오늘 밤에 한번 놀아봅시다. 뚝 보니까 젊어 보이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놀다가 새벽이 되어 어둡게 남들이 보니까 안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어두움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종에게 자기가 돈을 주면서 어디 골목에 가면 창녀가 있을 건데 그 여자에게 가서 내가 화대를 못 주어서 도장금 지팡이 3개를 맡기고 왔는데 그걸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대로 가서 찾아보니까 그 동네 집집마다 보니까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얘기 그러면 내버려 두라 뭐 그거 잊어버렸는데 한 달, 2달, 3달, 4달, 6개월이 지나서 며느리가 친정에서 나타났는데 배가 막 산더미같이 불러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상둥이가 배했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이를 임신한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걔들의 이름이 베레스 세라인데 임신한 거예요. 유다는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죽이려고 다말을 죽이려고 끌어내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다말이 엎드려 있다가 주머니에서 끈과 도장을 내면서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끈 그리고 도장의 주인이 누구냐? 유다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좋고 다윗도 좋지만 이런 내용은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말로 하면 까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열고 있느냐? 왜 열었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며느리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천륜을 어기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면요, 또 5절에 누구 이름이 나왔냐면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그 라합과 룻이 어떤 여자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라합은 기생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이 결국은 자기가 도와줬던 인물이지요. 그 인물의 살몬이라는 인물은 원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딱 믿어버린 거예요. 기생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탐꾼 2명을 딱 숨겨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살몬. 그 살몬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살몬이 바로 이 라합의 남편이 이렇게 결혼해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는 또 누가 나오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나오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뭐 이름을 갖고 있고 누구의 뭐 아내이다, 남편이다, 또 이런 것으로 직장은 뭐다, 이런 것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자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랑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가 목숨을 내놓은 인물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 그래,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인물이 있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자이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되면요, 또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멘토들과 만남 속에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런 마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거를 갖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언약의 백성이고 예수님 믿으면요, 이 목사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자신은 더 존귀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너저럽하게 흩어져 있는 불행과 망가진 삶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한 자, 망한 자,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의 존귀한 자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거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십자가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